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좁은 길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4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을 목말라 하며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실 수 있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이 찬양 좀 더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있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나약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 드립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상한 심령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에 걸쳐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쉬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1번째 시간이었죠.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1번째 시간 창세기 18장의 상반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99세가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8장, 17장, 18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사라도 비웃게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는다는 것은 이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질없는 말,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을 주시겠다,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 또 자손을 주시겠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죠.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웃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지금 읽은 본문 다음에 갑작스러운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십니다. 한번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물론 뭐 부패하고 죄가 많고 멸망하고,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들었을 때는 뭐가 떠오르죠? 당연히 조카 롯이 떠올랐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 하면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에 조카 롯이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카 롯을 살리려면.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에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사람들이 꽤 많이 살 텐데, 아니 느닷없이 그 도시를 심판을 하시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같이 거기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도시를 통째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게 뭐죠? 의인 50명입니다. 선한 사람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의인을 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감히.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을 위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경솔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거 맞으세요? 이런 말까지 던지는 걸 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조카 롯을 보호하고 싶었다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 제 조카가 사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8장 25절처럼요, 굉장히 부당한 처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훈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자신의 조카 롯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뭐 물질 세계,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판한다면 잠잠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까지 같이 거기서 모조리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 아브라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근데 인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로지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요, 신앙을 단순히 감상적으로나 취미나 교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기로에서 이걸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처음 복음을 접하고요, 미친 듯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소위 노방전도 이런 거라고 하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더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런 10대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있는데요. 만일 정말로 영생과 동일하게 멸망이라는 형벌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원한 고통의 어떤 형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자다가도 몸서리가 쳐지는 일이겠죠.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다가올 천국이나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어떤 형태로 임할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천국은 무척이나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할 거고,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학교에 가는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전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정작 왜 나는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지?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는 침묵하면서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학교를 오가면서 참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영생과 심판을 믿는다면 아마도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진짜로 알고 있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감각하고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면 그곳이 당신에게 천국일 수 있겠냐는 질문을 가끔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천국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영원한 심판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또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택,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에 관한 그런 말씀이나 설교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종종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않은 거니까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모든 인간이 이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저주받은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는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동일하게
죄를 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이런 신학적인 우리가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선택과 유기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요, 이제 천국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문에 갔는데 심판을 받는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너는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문으로 패스 들어가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읽는 구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천국의 때가 될 때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말씀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다 대고 아버지의 뜻을 뭔지 모르면 그건 불법이고 그건 구원과 무관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저는 십자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십자가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져야 돼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실은 자기 부인이고 회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구원의 핵심이 되는 뭐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요, 제가 주님 십자가는 좀 피해 주시고 다른 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잠만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안 해도 돼. 이 십자가를 지금 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주님의 권능과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요 보여주는 수많은 신앙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쏟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고 계신 그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예수님께 그래 네가 많은 일을 했니? 그런데 정작 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노력과 그런 것들이 구원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신앙 행위들로 인하여 그 신앙이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부자는요 매일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심지어는 나사로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이제 사울 이야기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지만 거의 다 거부를 당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막 다 할게요, 모든 걸 할게요, 다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꼭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내세울 만한 기억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저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다 아실 텐데 저한테 이러실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아마도 그 결정은 틀림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신 이상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집이나 융통성 혹은 유창한 말실력이나 설득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의 선한 의도라든지 우리의 선한 어떤 생각이나 방향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정 다른 것들을 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청종하는 것에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이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죠. 왜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도 그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 얘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양들은 구원을 이제 해주시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구원해 주세요 이러는데, 염소들은 너희는 구원 못 받아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구원을 안 해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법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톡톡히 배우게 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고 큰 소리는 치셨지만 별다른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요, 느닷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게 믿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뭔 얘기를 하시는데 하시지도 않을 걸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고 핀잔을 늘어놓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비웃었잖아요. 얼마 좀 전에 사라하고. 그러니까 비웃을 정도의 하나님이니까 뭘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를 왜 심판하세요? 거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은요 절대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만큼이나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멸망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지 않은 자, 그들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원하시려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만하듯이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호한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이나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영생이나 멸망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 성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하면서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게요, 타종교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서 기독교는 인간의 선행이나 행동보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일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살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착한 일을 한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들이 어렵게 선하게 사니까 그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과 심판, 영생만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도 믿는 자들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데리고 와. 그럼 나는 용서하고 심판을 취소할게.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미 앞서도 말한 것처럼 신앙은요, 떼쓰거나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일은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긍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르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요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 씨름 아닌 씨름을 하는데요, 설득이죠. 좀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의인을 이야기하더니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데리고 와봐 50명. 그랬더니 갑자기 5명을 뺍니다. 45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그럴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죠? 그럼 데리고 와봐.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결국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40명, 30명, 20명이라는 숫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이라는 최소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과의 흥정 아닌 흥정을 버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뭐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숫자인 10명을 제안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9, 8, 7, 6, 5 여기까지 내려가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10명 아래의 의인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10명이라도 데리고 와. 그러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는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조카 삼촌하고 싸우고 나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간 게 소돔과 고모라였으니까 그걸 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실제로 그곳에 의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적어서. 예를 들면 창세기 앞부분에 처음 등장하는, 이전에 등장하는,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앞에도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사건 있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심판이잖아요.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자에 대한 베드로후서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날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성경에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8이라고 하는데 겨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겨우는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대요. 물론 노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뭐를 많이 하고 뭐를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잘 이해하고 있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 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적은 수라고 생각한 거죠. 한 100명, 200명 있을 텐데 그냥 그래도 50명 정도만 얘기하자. 근데 50명 고사하고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10명 고사하고 사실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 백날 해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신 이후 느닷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신 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끼십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도 믿지 못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심판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그 판단력과 그 심판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당신이 의인이랑 악인 섞여 있는데 그것도 구분 못하시면서 무슨 심판이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뭐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이런 얘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말,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겠죠. 근데요, 영원한 죽음이나 심판, 멸망, 저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기피하고 꺼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고
진짜 구원은 이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통해서 회개해야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한 희망과 축복을 언급하신 이후에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농담이겠거니 하면서 또 설레발을 치는 거잖아요.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아이고, 경솔하십니다. 아니, 착한 사람들 다 죽이시렵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줏대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함부로 비웃고 쉽게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고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아마도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멸망한다고 천사들이 와서 경고해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웃어버린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는 단 한마디의 농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그런 심판이 뭐 있기나 하겠어. 천국은 됐고 그냥 이 세상에서나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 뭘 여기서까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뭘 이렇게 힘들어해. 그냥 좋은 얘기만 듣다가 마음 편안하다가 죽을 때 되면 뭐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지 뭐. 근데 가봐야지 아는 건데 정말로 눈을 딱 감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근데 그런 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또 내 주변 사람, 가족이나 주위 사람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느새 구원과 심판의 진짜 엄중한 메시지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오로지 그냥 내일 일을 걱정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 오늘날의 신앙의 실정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던져야 될 메시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의 죄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려면 그들에게 달콤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만 던져줄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처한 많은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은 달콤하고 행복하고 희망적인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심판과 멸망과 그리고 회개에 관련된 진짜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살아나지만 그가 정말로 의로웠는가를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다면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좁은 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진짜 영적 현실을 가리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해내온 수많은 신앙적 업적이라든지 행위들이 스스로의 구원을 안심시켜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미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겠거니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는 오랜 시간, 거의 25년을 기다리신 후에 주셨지만 그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시행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시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꺼내신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무엇을 무너뜨리죠? 그 알량한 생각과 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어떻게 의인과 선인을 함께 판단하고 대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알량한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달콤하든 달콤하지 않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에 나타내실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심판에 관한 설교를 적지 않게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이 꼭 회개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 적당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적당히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려고 무슨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심판을 보지를 않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10명이 없고 의인 10명이 없고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분 좋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기분 좋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분 나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 현실이 멸망이고 저주고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요청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일주일 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일도 잘 안 풀리는데 교회 와서 위로나 받고 힘이나 좀 나야지. 물론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몰라. 네가 하는 행동들, 네가 했던 선들, 네가 싸웠던 모든 것들, 나는 구원과 전혀 무관없다고 생각해. 어디서 배웠니? 어디서 들었니? 최소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해야지만 얻게 되는 구원.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 꼭 맞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곱씹어서 의문이 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면 정말로 진지하게 또 찾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취미나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아마 몇 주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 진지하고 더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만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알기를 세상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알량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트려 주시고 다시 첫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주변도 돌보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처음 가졌던 그런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리고 진정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갈대처럼 매일 흔들리는 그런 삶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광고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일에는 원래 온라인, 저희가 이제 첫째 주, 셋째 주는 현장 예배 실시간, 그리고 둘째, 넷째 주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확진자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보고 혹시나 이제 비대면 예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께 또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또 가정에서 드리시든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절대로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5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옳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우리가 떼를 쓰고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미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심판도 구원만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먹기 좋은 죽과 같은 말씀, 입에 단 말씀만 얻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어느 때까지 단단한 음식을 거부하겠냐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중하게, 진지하게, 엄중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 영원한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주변을 위해서도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의인 50명이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처소에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